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긴 옷을 입고 전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어. 그들이 가면 여인에게 이르러서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복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소리치시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은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곁에 계셨거든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어제 카톡으로 성도님들에게 다 알려드렸는데,
내일만 6시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8시에 하겠습니다. 내일만 우리 8시에 아침 기도회를 하고요. 내일은 우리 토요일처럼, 내일이 원래 금요일인데 토요일처럼 8시에 하고 끝나고 친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이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내일만 토요일처럼 8시에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성경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8시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8장 말씀 읽었습니다. 참 28장 말씀은 좀 희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희한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좀 난해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현재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아기스 그 왕 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결정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정이 왜 잘못됐느냐는 아마 내일 보게 되면 이제 결정적인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희한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에 가 있고 블레셋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참 그 난해하고 난처한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사울 왕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군인들이 맞 대결을 해서 보니까 아마도 블레셋 군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옛날에는요,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참 신앙이 좋을 때는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3절이 아니고 3절 맞죠? 3절 후반에 나옵니다만은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고 났을 때는 그 땅에 있는 뭐 쉽게 말해서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시간이 흘러가 지금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서 이야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이게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다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를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물어볼 만한 무당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당을 찾아라. 그가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신앙이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 뭐 박수 뭐 이런 무당들을 다 쫓아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지금은 사울이 그냥 어려움을 처하다 보니까 무당을 쫓고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다니는 신하들에게 무당을 좀 찾아가지고 나에게 와서 좀 내가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사실 뭐 이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앞에 사울에게 뭐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씀을 내렸지 않습니까? 사울의 교만함과 하나님 명령의 불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버렸다. 이미 버렸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뭘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미 버렸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사무엘도 이미 죽었고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이렇게 불러 찾고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의 기도를 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신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죄를 지은 거 알면서도 또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나쁜 짓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고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를 포기한다, 뭐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데,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응답 없으니까 내가 무당을 찾아가야지 해서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만약에 이제 부모님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큰 잘못을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한 자녀를 때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집을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다시 돌아와서 매달리는 게 맞습니까? 후자가 맞죠. 후자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했네? 나가야지.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지금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야지.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치 집 나가라 했다고 집 나가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매달려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매달려야 돼요. 사울도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라도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아이고 뭐 하나님 응답 없구나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뭐 무당을 찾아가 봐야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주 무당조차도 사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망하게 될 것이고 네가 왕에서 어떻게 됩니까? 잘리고 왕에서 이렇게 뭐 물러나게 될 것이고 네 이웃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뼈아픈 말을 듣습니다. 뭐 무당에게조차도 뼈아픈 말을 듣고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난해한 부분이기는 뭐 난해한 부분입니다. 사실 뭐 그래서 학자들도 다양하게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당을 잠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무당을 잠시 사용해서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또 뭐 무당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느냐 이런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뭐 하나님이 무당을 사용했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사울 왕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정과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버렸던 자신이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하게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자기가 버렸잖아요. 무당들 다 자기가 쫓아냈는데 지금은 자기가 가서 그 무당을 찾는 거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보고
배고프다고 그걸 주워 먹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하죠.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외삼촌도 속이잖아요. 물론 외삼촌이 먼저 속였지만 외삼촌도 속이고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면 꼼짝없이 자기는 죽게 된 거예요. 그걸 야곱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내가 다 써봤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렇더라도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이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매달리는 신앙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여전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죄악된 방법,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는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또 설령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붙들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범원 하나님께 성도들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또 지병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정신적으로 실족당한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날, 새해를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축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